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매춘의 행위를 하다가 더러운 사기꾼에 걸려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 중에서도 아주 쓸모없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폐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고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멜과 같이 다른 사기꾼에 속아서 내가 음란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고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모습이 고멜과 같고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고멜에게 있어서는요 당장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수입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멜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모습은 장차 몇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중요한 것,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면 후자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돈은요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면요 돈으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사랑하면요 돈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잘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고멜과 같이요 신뢰의 그 관계를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요 세상적인 풍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모습은요,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요, 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알 수 있다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10년 후에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요, 얼마나 보람되게 살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부모 말을 죽어라 안 듣고요, 나쁜 아이들과 막 어울려 지내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모습이요, 도둑질하다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 붙잡혀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렁뱅이가 돼서 길가에서 얼어 죽는 모습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요, 아마 그 아이는 다시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요, 어떤 바람을 피는 고멜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출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부인이었던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이야, 호세아는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한 번도 고멜에게요 뭐라고 욕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 남자는 사기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멜이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팔려가서 이제 버림받는 그러한 삶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너는 또 가서, 너는 호세아는 이제 가서 타인의 사랑,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음녀 그 고멜을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그 여자,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세상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에 즐겁게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찾는 이유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세상의 삶의 그 모든 것 중에 자기의 고집만을 세우고 살아갔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가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그 순간에 놓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 바알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아주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정녕 나를 버리고 세상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먹을 거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을 구워 먹던 삶아 먹던 그 맛이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곡식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건포도의 과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은지 그들의 세상의 삶 속에 너무나 행복함을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것과 같다 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행복이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살아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었는데 이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절되었어요. 광야처럼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요. 풍요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 또한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 해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평안한 삶을 길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요 열매가 맺히고요, 때가 되면요 그 비가 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어떨 때는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요 제가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만큼 내가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은 더욱더 가나안 땅의 생활에 맞춰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안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 삶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던 고멜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한 고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노예의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잘 살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꼬임에 그 남자가 사랑하고요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번 사랑하는 순간에 그 남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를 자기를 팔아버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그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 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도 불구하고 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바알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힘써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나이가 눈뜨지 못하게 하시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부유한 삶이냐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빠지지 않고 전혀 어려움 없게 살아가는 것에 내 관심의 목적이 딱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늘 세상 것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찬양처럼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은 엄청나게 잘하는데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가 물질적인 것에 내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늘 고민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요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살게 되면요 마음이 급해져서요 더 세상으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신앙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에 잘 붙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요 승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루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날마다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나 부유하게 살 때나 그것에 하등 중요한 것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부유할 때도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이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보다도 세상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게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너를 죽여야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은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럴 때가 많아요. 물질의 마음을 뺏길 때가.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 결국은 고멜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요 건포도 떡을 먹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대가로 얻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핵심의 말씀은 여호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요 세상 걸 탐하는 삶을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도요 온 세상의 것에 다 치우쳐서 살아가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요, 오랜 성도들, 교회 다니는 온 성도들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다 있어야 돼요.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어우러져 함께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온 성도들이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신자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잘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요. 저도 신앙생활 이제 56년 정도 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요즘 많이 회개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간증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못해서 쫓겨났대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는데 진짜로 입에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하죠. 그럼 네가 있는 것 좀 가져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집에 가서 없는 거 있는 거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 목사님이 받는 은혜 혹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 실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격할지 모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도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다른 신을 따라갈 때 오냐 건포도로 바알의 선물을 먹고 살 때 그래 좋다 눈먼 사랑,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로 그들을 내동적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태가 불만이 많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교만해져 있다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 다 뺐어요. 이제 딱 두 가지 말만 해요.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요, 제가 늘 마음속에 내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남은 앞으로의 몇 년의 목회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정말로 뜨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몸값을 줘야 돼요.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야 돼요. 왜? 그가 노예의 삶을 살기에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고멜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자신을 배반하고요,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그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고멜을 사서 다른 데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자 그를 샀다는 거예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오늘 돈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속하고자 어떤 값을 치렀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돌아오는 길에 고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를 바로 알고 호세아가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멜은 너무나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삶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것 가지 말고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늘 생각해보고 음행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했다면 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왕 때문에 바빴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바빴고요, 회의하느라 바빴고요, 주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는 너무나 수많은 종교의식에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이제 왕도 없고요, 다른 지도자들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주상도 드라빔도 에봇도 없어요. 점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변질된 종교 행사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가 돼서요, 이제 다 없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종교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분주했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없어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요,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줌에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대로만 살아요.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취사선택해서 아, 이거는 좋으니까 지키고 아, 이거는 어려우니까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을 만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많은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와나베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그가 이제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어졌어요. 그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바쁠 때는요, 보통 자기가 기도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많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바쁘면요, 바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그 와나베이는 바쁜 일이 많이 생길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십니까? 바쁜데요. 바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더 많이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하게 되기 전에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 프로들, 특별히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서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텔레비를 제대로 보겠어요? 뭐 맛있는 거 제대로 먹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하대요. 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고멜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값주고 너희를 샀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 안에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도 주시고요, 좋은 환경도 주시고요, 예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요. 이 안에서 우리가 빠진 것이 있다면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감격이 빠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이 재단에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은 음란에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던 그 고멜이 결국은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돈 주고 사서 데려와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호세아서 3장을 통하여 음란했던 고멜을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값주고 사서 다시 데려와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아름다운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